3월 15일 토부 청소년부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낮은 예로 노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기도하길 원하고 못함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편에 서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편에 서서 그렇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같이요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다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35절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것을 35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3시입니다. 식사 때가 한참 지났다라는 의미죠.
뒤에 나오는 날도 저물어 간다라는 말은 밝은 낮이 다 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부정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정서에도 해가 졌다, 밤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운 것, 암울한 것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식사 때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쯤이면 다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늦어버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서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때나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카이로스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식사 때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 가는 때는 그냥 흐르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배가 고프고 어둠이 밀려와 두려울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일수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렸다,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바닥났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감옥에서 출소한 후 7년 동안 여전히 불량배로 살아가고 있는 승권이 비록 작지만 자신의 가게를 차려 사장이 된 세로이를 보면서 같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로가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반성하면서 자조적으로 승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흐른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엄청난 말입니다.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 앞에 어떤 사람은 아주 얄팍한 농도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진한 농도를 더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아주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빈들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패해 본 적 있나요? 계획대로 안 될 때를 경험해 본 적은 있나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서 나 혼자만 실패자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본 적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슬픔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인적이 드문 그곳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 외롭고 실패한 그곳에, 손해보고 슬픔 당한 그곳에, 빈들에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 빈들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이 무서운 법이듯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주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강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여서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과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사람들을 흩어보내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 해결책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나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뚱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 또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내장이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사 먹으면 된다.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돈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시선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다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나 이태원 클라스에서 김세로이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역병원으로 밀려난 의사이지만 지금은 힘없는 한 가게의 사장이지만 그들의 시선은 돈이나 권력, 편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 드라마가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답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또는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양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자신의 식량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밥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밥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 줄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밥입니다. 결국 밥은 제한적인 생명입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밥을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반대로 밥을 못 먹어도, 밥이 보잘것없어도 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밥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면, 믿는다면,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5,000명이 먹었대. 12바구니가 남았대.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정작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기적적인 현상,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쭉 그 주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이 저물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빈들이어도 빈들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